오늘 어린이 설교 때 성냥과 그 다음에 우리 주방에서 쓰는 라이터, 큰 막대기 라이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나눴습니다. 어린이들 집에 가시면은 꼭 주일 저녁에는 좀 반복 내지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한 번 더 강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그들도 이 세상에 빛을 내는, 또 이 세상에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성냥처럼 금방 없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는 더 밝게, 더 오래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다. 여러분 셀 모임 하실 때도 주중에 함께 나눈 말씀을 셀 모임 주중에 하실 때 꼭 그렇게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 이제 자녀들만의 시간을 갖기 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자녀들 간에 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주제는 뭐죠?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도 주제이지만 실은 더 핵심적인 것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이라는 게 뭐죠? 그거는 태우는 것, 아주 역할을 하는 것. 있으면 이 큰 건물도 실은 다 금방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불, 이거는 우리의 삶의 상징적인 의미로 열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냥불을 아무리 멋있게 그려도 그는 그림이죠. 살아있는 성냥불은 작아도 아주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은 머리가 아닙니다. 열정은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를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내 삶에 다 있어도 열정이 없으면, 손에 밥이 있어도, 밥그릇에 밥이 있어도 올리기로 싶은 열정이 없으면 게으른 사람이 돼서 굶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행동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드시 불타올라야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점검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중요함과 동시에 반대로 얘기하면 열정이 없다는 것은 뭐라고 하죠? 열정이 없는 무기력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열정과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과연 우리에게 열정이 있느냐, 무열정의 상태가 아니라 정말 열정적이냐라는 것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기력의 상태, 무열정의 상태는 왜 그렇죠? 뭔가 삶의 동기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될지 나의 삶에 그 뜨거움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무기력, 무열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춘기 되기 전의 단계를 신앙으로 얘기한다면 shared fai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이제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어린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그 속에 언약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는 이 shared faith가 이제는 owned, 내가 의지적으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그 단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그 owned faith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를 이제는 과정을 잘 넘겨야 되죠. 사춘기라는 것은 뭐죠? 생각이 많으시고, 근데 답이 없죠. 내가 왜 사는지, 또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 때는 열정이 없어요. 보통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은 찬양하자. 찬양을 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공부 왜 해야죠? 이렇게 물었어요. 해? 네. 근데 그거는 안 하겠다는 의지가 실은 많이 담겨있죠. 자기는 왜 하는지 모르지만 좀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춘기를 가급적이면 잘 넘겨야 돼요. 그 이유와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 사춘기니까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또 잘못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실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적인 측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런 정도의 이유를
우리가 주면서 이해를 못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옆에서 돕고 이해도 시키고 기도도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넘어갈 때, 빨리 그 부분이 해결이 될 때, 실은 그 다음에 열정을 회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우리 자녀들이 잘 지낼 수가 있죠. 가급적이면 일찍,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과정을 쉽게 넘어가지 않다. 그리고 바르게, 그래야지 나중에 뭐 나이가 40, 50이 돼서 사춘기가 시작되면 큰 문제가 되죠. 가급적이면은 빨리 그러나 바르게 넘어가도록. 사춘기의 그 과정이라는 것은 열정이 없는 시기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정과 관련된 또 다른 영역은 잘못된 열정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열정적인데 방향이 아주 잘못된 거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잘못된 방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갔죠. 우리의 삶에는 잘못된 열정을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힘의 분배를 잘 해야만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목회자고 또 여기 계시는 절반 분들은 다 아버지신데 아버지들의 열정은 아마 많은 경우에 회사에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업에 열정적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는 힘을 다 소진하고 오죠. 그리고 오자마자 이제 소파에 탁 누워서 이제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이제는 리모트 컨트롤을 이제 채널을 보지도 않으면서 막 돌리면서 나는 이랬으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그 열정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힘을 쏟아야 될 또 다른 영역은 분명히 나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그 영역이 가정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정을, 힘을 회사 일을 위해서 다 쏟으면 안 됩니다. 조금 진급이 높더라도 내가 쏟아야 될 영역은 가정의 포지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힘을 남겨서 집으로 오셔야지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 힘을 소진하고 집에 가서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목회자들 가정이 쉽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못된 열정의 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이 열정을 잘못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자신, 특별히 교회를 볼 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잘못된 열정으로 세워져 있지 않는가. 교회의 본질이 뭔지, 교회가 외적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실은 아닌데 외적 성장이나 아니면 급속한 성장, 이런 부분에 열정을 기울인 결과 그 잘못된 열정은 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다른 방향으로 세워져 가지 않을까. 이 열정의 방향이 잘못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 참으로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은 본인이 착하기 때문에 본인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는 실은 인간의 한계가, 죄성이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남에게 오히려 손가락을 향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자수성가한 사람, 아주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그 힘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이건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는 그 열정은 실은 인간을 높이는, 인간을 절대화하는 잘못된 열정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열정을 안 갖는 건 문제입니다. 잘못된 열정을 갖는 건 문제입니다. 또 하나 열정과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지금 식어졌다는 것도 문제죠. 열정이 약해져간다. 꺼져가는 열정. 미국을 제가 92년에 왔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미국 와서 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열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 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빨리 하고 열심히 살고
거기에 비해서 미국 와서 보니까 여기 애나무에 그 도로를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그 인내력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6개월이 아니라 6주 만에 할 수 있어요. 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그러나 분명히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적인 정신에 의한 아주 나라를 잘 세운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이미 잘 닦여진 틀 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만큼의 열정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죠. 이런 나라를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됐을 때 그냥 십자가의 죽음만 봤던 제자들은 자신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성령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즉 육체적인 어떤 부활 정도로만 생각했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일터로.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엠마오로 제자들은 이제는 힘없이 가거든요. 이게 바로 꺼져가는 열정, 약한 열정. 불타오르는 것도 좋지만 계속 불타올라야 되고 더 뜨겁게 타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불과 150년도 안 됐습니다. 예수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지 150년도 안 된 우리의 교회사가 지금은 많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계속 불타오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한번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적이십니까? 여러분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더 뜨겁게 그렇게 타오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죠. 여러분의 성경을 저는 갖기를 원합니다. 스크린의 성경은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나의 성경책을 주일마다 좀 들고 오시고 일주일 내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정적이 됩니다.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오늘은 3번을 읽을 겁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읽으실 때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교독을 안 하고요. 이제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일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리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하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9절을 읽었습니다. 이 9절 읽는 동안에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요? 10번 나왔습니다. 찬양대 역시 찬양대 10번 나왔습니다. 9절 중에 10번을 했다는 것은 뭐죠? 바울의 마음이 가는 그 곳, 지향성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크게 한다거나 내가 성교를 몇 번 갔다거나 아니면 헌금이 얼마나 붙였다거나 이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그곳에 바울의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될, 우리의 열정이 가야 될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여러분들은 불태우고 계십니까? 영원한 것을 불태우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께서
있으면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인데 그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함께 있게 될 너희가 아니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우리가 열정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실은 천국에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믿음은 안 보일 때 믿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소망은 뭐죠? 내가 힘들 때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봅니다. 천국은 힘들지 않습니다. 천국은 뭐만 있습니까? 사랑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랑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는 게 뭐죠? 영혼입니다. 그 영혼에 내 모든 것을 바칠 때 이것은 진정한 참된 열정의 올바른 대상이라는 것. 성경의 결론이 그거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절대로 내가 못 사랑합니다.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안 붙잡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가장 뜨겁게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간절함이 있을 때 뜨겁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성찬식은 의미가 없어요. 밥 한 끼 먹고 하는데 또 하나 조금 더 먹는 건 의미밖에 없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일주일 한 달 내내 내가 주님 없이 살았을 때 그리고 내 마음밭은 길가 바치고 돌짝 바치고 그리고 가시밭처럼 내가 살아서 이거 다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오실 때 우리들은 그 성찬식은 내가 붙잡아야 돼. 그리고 내가 정말로 feed, 내가 공급받는 셀레브레이션, 그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못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고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제자 되어 제자 삼자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나아간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하시죠. 저의 열정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해픈트리 자매님 옆에 앉으셨네요. 내가 좋아하는 자매님.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 열정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실은 그래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죠.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기도하자고 했고 영혼을 볼 때마다 기도하자고 했죠. 실은 대안을 세상에 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그 열정은 바르게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빌립보서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을 때는 열정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같이 3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계획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게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존경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9절 동안에 열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말은 뭐죠? 생각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앉으나서나 이 빌립보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열정적이죠. 4절에 보시면 간구할 때마다 그때 그 생각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간구, 기도.
이게 바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열정은, 내 열정은 성장되기만도 못합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그 열정은 불타오르는, 그것도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열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게 뭐죠?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 때문에.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는, 이거 뭐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라는 감옥에서 썼어요. 즉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로 인하여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바울은 불사했어요. 정말 열정적이죠. 우리 속에 이러한 열정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8절에 보시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자, 심장, 가슴. 근데 그것이 자기의 가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열정이죠. 약속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내신 하나님. 구약의 그 기간을 갖고 계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심장. 그것을 우리 속에 가질 때 우리들은 우리의 열정이 진정한 뜨거운 열정이 됩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뭐죠? 바울은 감정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열정 그러면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은 뭐죠? 이론적인 것. 총명은 뭐니까? all discernment. 이거는 냉철한 이성적인 측면과 함께 가는, 이게 진정한 열정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된 균형 잡힌 열정을 가졌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도록 전인적인 삶을 빌립보 성도님들이 살아가도록 바울은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실은 열정, 뜨거운 것이죠. 달려간다 그랬고, 그리고 사실 하나 감한매를 내가 몇 번이나 맞았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바울은 온 마음을 다해가지고 다 자기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과 고린도후서 11장, 이 9장과 11장은 두 장이 아주 중요한 바울의 열정이 가는 장인데, 바울이 자기는 부얘기를 다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생도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방인처럼 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내가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춥기도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바울이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은 바로 영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은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열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길 가는 정반대로 가는 자신을 부르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바울이 기억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속에 영원히 불타오르는 에너지다 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열정의 근거가 될까를 제가 한 번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1장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또 4절은 간구한다고 했죠. 5절은 복음이라고 했죠. 6절에는 시작하심이라고 했죠. 7절은 복음이고 은혜라고 했어요. 8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했어요. 8절에 또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했어요. 9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10절에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뭐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의 열정의 근거는
기억할 때 바울은 열정의 그 에너지를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정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식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험받을 때 우리는 달려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도 달려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꼭 간절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공부 많이 하시죠. 직장 때문에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열정은 정말 직장에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그것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고, 교회가 안 달려가면 누가 달려가서 하늘나라를 건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시해야 되는데 대시는 방법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바울은 절절히 내가 기도하느라 간구하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것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조건을 내셨죠. 그래, 왕 내가 줄게. 주지만 조건이 있다.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책을 옆에 두고 주의하고 묵상하고 읽어야 된다고. 왜? 왕은 영혼을 향하여 백성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죠. 근데 왕이 자기 입으로 달려가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왕이 얼마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 왕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하나님의 말씀책을 옆에 두고 평생에 두고 주의하고 묵상할 자가 있어요. 왜 그렇죠?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보는 길이에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보는 길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의하고 하루에 내가 7번씩 주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번이 뭐죠? 적어도 2-3시간 단위로. 내가 하는 말씀을 안 보고서는 2시간 정도 일한 다음에는 다시 에너지가 식어버려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그 힘으로 섬기고, 또 다시 말씀 읽고 그 힘으로 바른 열정으로 섬기고. 여러분 성경을 깊게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신학교 나왔어요. 저도 성경을 좀 보려고 애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깊게 본다고 일주일에 5시간을 스트레이트로 보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매일 적어도 2-3시간 단위 말씀을 자꾸 보는. 왜냐하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저는 눈을 2개나 더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보는 것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얼마나 많은 것을 보시겠습니까? 제 생각에 저보다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더 자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열정적일 수도 없고 바른 열정적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식지 않는 뜨거운, 그러면서도 바른 열정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머리는 차가워도 땡쳐야 됩니다.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손과 발로 쉬지 않고 끝까지 열번까지 가셔야 합니다. 이 열정적인 삶은 세상에 뺏길 수 없습니다. 어떤 개발도상국에 뺏길 수 없습니다. 어떤 신흥국가에 뺏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장 큰 열정으로, 더 뜨거운 열정으로, 더 올바른 열정으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건설할 수 있죠. 무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열정적이십니까? 뜨겁게 사십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12월에 전쟁이 터진다는 전쟁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설 유튜브 딱 쳐보면요, 2010년에도 나왔어요. 2012년에도 나왔어요. 한 해 몇 번씩 나왔습니다. 여러분, 언제 전쟁이 일어나야 이게 중요한 겁니까? 12월 지나면 어떡하실까요? 전쟁 안 일어나요. 전쟁이
전쟁이 만약에 2020년에 일어난다, 그런 예언을 들었다면 그때까지 뭐 하시겠습니까?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이든 12월이든 20년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열정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지금 here and now the people that I am meeting and talking and serving,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올바른 열정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흔히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오메가 뜻이 뭐죠?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표현으로 끝이라는 것은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자녀가 개망난이로 아직까지 사춘기고 아직까지 부족하면은, 그래서 집을 떠났다면은 그 아들이,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오메가의 상황이 될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향한 열정을 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내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부모의 열정을 가졌어요. 가족의 열정을 가졌어요. 그 열정은요, 돌아올 때까지, 내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이게 부모님이 가진 열정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로 모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형제, 자매,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 영혼을 향하여 돌아올 때까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열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는 한 번 더 봤는데 많이 회개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는 시간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ood.
This is called two more people who have given me 2 floors, at least one. You would have given me one more. One more person. Person, understand? For this. One more person.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평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나에게 주어진 힘과 내 마음의 뜨거움을 어디를 향하여 쏟을 것인지, 그리고 계속해서 뜨겁게, 더 뜨겁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타오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 또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길이 가는